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집이 제 가치를 못 가진 그런 집이고 이게 나가지도 않고 내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억울하게 내 돈을 주고도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는데 길을 가다가 땅이 꺼져서 거기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높은 빌딩에 올라가지고 갑자기 뛰어내리는데 영문도 모르고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어떤데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오산에서는 저도 옛날에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본 것 같아요. 이게 차도가 고가도로가 있으면 고가도로 옆으로 지나는데 고가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옆에 옹벽친 자리가 있는데 이게 부실공사였는지 폭우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또 흙이 쏟아지면서 차량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린 40대 남자가 억울하게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안타까운 거는 그 폭우로 인해서 이분이 다른 길을 가다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차를 돌려서 가는 길인데 하필 그 시간에 무너지고 생명을 잃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것도 안타깝지만 때로는 별일 아닌데 내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들도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를 쓰고, 심지어 이게 검찰로 올라가서 검찰 앞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젊은 검사가 반말로 틱틱거리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운데 정말 이런 때 느끼는 게 이게 돈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변호해주는 일인데요. 이거를 뭐 그냥 봉사하는 것처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그 다음에 내 변호를 해달라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변호사 도움 없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워낙 우리나라가 어려움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자살했다 또는 스스로 목숨 끊다 이게 일일이 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특별한 경우에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경찰관 한 명이 자택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조그맣게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고소를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럼 한마디로 그분도 고소당하고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뉴스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지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실 내가 일일이 변명도 못하고 핑계도 못하고 또 말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54장 맨 위에 표제라고 그러는데요. 1절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이 시편을 노래로 가사로 부른 겁니다. 인도자에 따라 부른다는 게 옛날에 우리도 지금처럼 많은 곡조가 붙어있는 노래가 없을 때에는 제가 참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들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여를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가면 상여 위에 한 명이 타가지고 이게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면 그 메고 가는 사람이 후창으로 따라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구슬프고 구성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름답게 들었던 게 군생활할 때 보초서고 있는데 그 초소 옆으로 상여가 지나갑니다. 보초서고 있는데 상여 지나가니까는 그걸 다 듣는데 구슬프면서도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명이 선창을 하면은 다른 사람 따라하는데 그 가사를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그럼 다음 사람들이 따라하는 건 이게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지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을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을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 다른 건 몰라도 다윗에 대해서는 아는데 다윗이 잘못 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악자까지 쫓아다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괴로움은 뭐냐면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같이 도망다니다 보니까는 이 식량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장은 믿을만하니까 제사장한테 갔더니 제사장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떡을 일주일 놨다가 일주일 지나면 이 떡을 물립니다. 그래서 새 떡을 갖다 놔니까 이미 일주일 이상 지나면 마른 떡이에요. 가치도 없는. 근데 이거를 제사장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함께한 사람은 그걸 먹었어요. 제사장은 도망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줬는데 이거를 사울이 나중에 듣고 제사장과 가족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비통한지 모릅니다. 내가 도망다니는 것도 억울하고 죄 없이 도망다니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고통당하는데 거기다가 자기에게 떡 한 번 줬던 제사장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요 이게 누구네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꼭 이 광야로만 다니는 겁니다. 광야로 다니고 광야 굴에 숨고. 근데 그것도요 누군가가 보면은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사관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요 간첩 신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간첩도 있지만은요 저 어릴 때 몰랐어요. 학생 운동하다가 어떤 그 독재 정권에 미움받은 사람이 도망가는데 간첩이라는 겁니다. 신고하면은 얼마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다윗을 신고하면은 상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다윗이 간첩인가 보다.
어이구 다윗이 이쪽 숲으로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신고에 사울 군대가 쫓아온 거니까 또다시 급히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내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당해야 합니까? 그 억울한 심정을 시로 쓴 겁니다. 근데 1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사울한테 아무리 말해도 사울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변호해달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쫓아다니는데 이게 아무리 호세도 안 들어요. 하나님 변호해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변호사를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승소하기까지 어떤 면에 마음 졸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변호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1절 제목으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 그대로 2절과 3절, 4절과 5절, 6절과 7절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부탁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는 억울함을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변론을 청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절 3절인데요 먼저 2절 말씀 억울하다는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면은 이게 좀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근데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 딴짓하면은요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쁜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일 하면서 그런데요 이러면은요 이게 마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늘 예로 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냥 억울함을 줄줄 아뢰는지 줄줄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매서 그냥 입만 오물오물 하는 겁니다. 입만 오물오물하고 소리는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깊이 기도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또 크게 소리 못하게 하면 남들이 들을까봐 그러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 감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걸로 봐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거를 잘못 봤어요.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제사장도 보통 문화입니다.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런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서 원통에서 왔는데 근데 한나는 제사장님 서운합니다 이러지 않냐고.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지 모르고 제사장도 오해할지 모르고 목사님도 오해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려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남들이 미친 여자라고 본다 할지라도 남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분인 줄 알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 분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처지를 그대로 말합니다. 다윗을 쫓아온 사람이 사울왕이 직접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쫓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선 게 언제냐면은 처음에 이 골리앗 치기 전에 먼저 이 악기 연주하는 대로 사울을 먼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이게 사울 궁전에 있던 게 아니라, 사울이 악기 들렸다고 하면은 가서 수금을 타고 노래 부르다가 또 건강해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쟁이 나가도 형 3명이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형제가 많은데 다윗은 막내라, 아직 좀 어려요. 아직 징집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셋째 형까지 군대 갔으니까 넷째나 다섯째 입문하러 보냈다면 또 잡혔을지 몰라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보냈는데, 그 다윗이 군인들이 무찌르지 못하고 골리앗을 무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데려다가 다윗을 천부장 삼았어요. 어린 다윗이 군대의 장군이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군인을 이끌고 나서 벌써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해요. 유명인, 그러니까 다윗 밑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군대가 있었고, 그 밑에 백부장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 치러 온 거 아니에요. 다윗 모르는 사람들, 다윗 공격하러 보내는 군인들이 누구냐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다윗 밑에 있었던 군대 보내면은요, 다윗 치려고 안 할 겁니다. 오히려 핑계대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모르는 군대. 그러니까 다윗도 하는 게 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뭐냐면요, 사울 아니면 다윗을 훔쳐가지고 사로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상금을 주겠다, 이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그대로 내용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포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때는요, 내 형편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라고, 사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는데, 그대로 어떤 때는요, 내가 내용도 모르고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누굽니까? 악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누가 함께 알았냐? 하나님이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아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물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힘든 게 뭐냐면은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눈에 안 띕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내가 방법을 찾을지 모르지만 마치 변호사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사로 삼아서 그대로 내용을 아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물어보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어요? 아니요,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왔어요? 우리가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소개해줘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유명하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잘 왔습니다. 어쨌든 그러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진짜로 나를 믿고 온 건가, 누가 믿을 만한 사람 소개해주는가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를 4절, 5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한 거 하나님 앞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변호사도요,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아마 제가 늘 말씀드려 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뉴스를 읽다가 어떤 때는요, 세밀한 데까지 읽어서 우리 성도님보다 제가 본 뉴스라면 깊이까지 아는데, 어떤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학폭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녀가 학폭을 당했어요. 근데 1심에서 뭐가 해결이 됐던 건지 안 됐는지 이게 20으로 가는데, 이게 20만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변호사가 믿고 놔두라더니 변호사가 재판날에 안 간 겁니다. 재판날 안 가면 져요. 그거 패소했어요. 이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얼마나 무성했는지, 여자분이었는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대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소송 이게 피해를 입으면은요, 또 그 변호사를 상대로 이게 내가 소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변호사 상대로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피해 보상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이제 어느 정도 기한 지난 다음에 또 기자가 추정가지고 쏜다 보니까 배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징계를 먹어서 일을 못해서 못 갖고 있다. 또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어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분이고, 그런 분이고, 내가 주를 의지하면 나를 돕는 분이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라는 가요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저는 그 가수가 부른 것보다 김대성이라는 무명 가수가 부른 거를 찾아서 유튜브에 들어봅니다. 그분이 저보다 1살이나 2살 많은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이 59세 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예선에 모인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데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본선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도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연세가 많으신데 다 뭐 20대 젊은이들 어떻게 나오셨으면 그랬더니 젊어서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게 직업으로 할 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려고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게 공공기관에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요. 은퇴가 한 2년 남았는데 은퇴를 앞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일찍 은퇴했대요. 그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말한 내용 가운데 아내가 먹고 살자고 그래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아내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내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말이니까 다들 숙연해도 언제 그랬더니 30대 때 죽었대요. 부인이 30대 때 죽었는데 평생 이제 아내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내용 가운데 감동한 게 뭐였냐면 아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근데 자기 아내가 명언을 남겼대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잘 죽을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은 살아야 되니까 잘 살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감동받았대. 내가 고민해도 내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맞다. 우리 아내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는 자식도 있으니까 내가 잘 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면 벌써 이제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살았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거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뭐냐. 다윗이 놀라운 게요. 억울한 일 당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억울한 일이 제일 어렵게 하면 자기 혼자 고난이 아니라 그럴 때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기 수하들 사람들과 함께 먹으려고 제사장 집 찾아갔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 집안이 80여 명이 살해당해요. 그런 뉴스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저 집 가다가 먹었더니 나 때문에 그 집 식구 80명이 살해당해서 못 견뎌요. 다윗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고.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는 날 동안에는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내 목숨에 붙어있는 한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 아이, 나 못 살아. 포기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방법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호사를 찾는 거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소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고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정말 말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일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변호사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분인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공독해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은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어제도 우리 다른 구역 우리 이제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옛날에 뭐가 맛있었어? 옛날 그거 기억나? 서로 그래야 되게 잠깐 했는데요. 맛있는 거, 기억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않는 자들은 어려울 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지난번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해결해 주셨고요. 주님 들어주셨고요. 내가 그 경험 있게 또 왔습니다. 주님,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지금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6절, 7절에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변호사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유명한 줄 아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최소 한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요즘 올랐다고 400만 원 이야기도 하고 5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로펌들이 있습니다. 김장, 광장, 우리 유장님 사이가 광장 소속 변호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변호사 팀에 가면은 가격이 10배랍니다. 한 번 선임하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거기는 한 명만 나오긴 한 번 딱 가면 팀이 나온대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팀장 역할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분야별로 들어보고 이거는 누가 맡으면 되겠니? 뭐 분담을 해준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 앞에 변호를 맡겼어요. 뭘로 갚아야 됩니까? 이거 변호 끝나면은요 처음에 계약금이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성공부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돈 민사와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이익임으로써 이익을 얻는 게 있으면 그 중에 몇 프로를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를 해주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변호를 부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가지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뭐 가져와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감사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호를 맡기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막말로 끝나면 그 다음에 빠이빠이 수고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할 때에는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나는 평생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병고침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잔뜩 예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지혜로워요. 아니 그보다 더 큰일을 하려도 할 텐데 그까짓 거 왜 못합니까? 그냥 목을 가리는데 하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믿자 본전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놨더니 문득문득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낙타 10마리에다가 예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걸 주려고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뭘로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당신 예물 안 받으시면 나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땅 흙을 좀 뿌리겠습니다. 그때도요 이게 자연물 귀하게 여기가 그냥 흙퍼간 게 아니라 허락받고 받았어요. 국립공원 같은 데 가지고 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허락도 안 해주지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흙 퍼가는 거를 선지자한테 내가 퍼갈 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흙을 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직 신하니까 우리 왕이 아람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모시고 들어가는데 내가 마음이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하니까 우리 왕 모시고 들어가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 아람 나아만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와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예물 가져도 안 받으니까 아이 잘됐네 그냥 가면 됐네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요 계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구한 계약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시면 나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기도할 때 말로는 하나님 이거 해결하시면 내가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러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해결만 되면은 뭐 내 마음대로지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복권 사놓고 하나님이 복권 당첨되면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네가 마음 그렇게 먹어봤자 그거 네가 당첨되면은 다 너한테 쓰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거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호를 부탁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기쁜 심정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다는 게 선불이라면 그 다음에 성공보수 해결되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는 게 소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억울해서 그러는 건데 내 아들로 삼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아들 주셨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 한나 기도에서 낳은 아들인데요.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제사장이 알아서 키우세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엘리 제사장 심부름 하면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맡기를 원하십니다.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요. 정말 내가 빈말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걸 결단했는데 하나님 안 떠납니다. 내가 정말 그런 결단으로 주를 의지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억울한 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20편이 왜 나왔습니까? 다윗이 망했다면 20편이 안 나왔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많이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날 시편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이 성찰하며 한 사람이 다른 백성들 후창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 나 변호해 주세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